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엔드타임 227강, 비하인드 엔드타임 20강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는 어땠어요? 그 압제와 폭력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노예로 자신만을 위한 그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이렇게 인간들을 대접을 했잖아요. 그 압제와 폭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떠한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그 다음에 질서, 그 다음에 자율 이러한 이제 덕목으로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이제 큰 이제 모습이 이렇게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압제와 폭력과 노예의 이런 통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와 자율로 이제 통치를 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리고 열방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기록된 말씀을 실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은 저기잖아요. 그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빌라도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요 왜 총독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냐면 요 이제 제사장이라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총독에게 이제 그 고발한 고소한 그 제목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가 로마에 이제 대적을 하려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 총독은 이제 요 고소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히 자비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10절 보듯이 이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자비로 이 국률이 여겨서 나타나는 형태가 이제 메시아 메시아 왕국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 왕국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축복받은 나라로서 역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을 이제 긍휼히 여겨서 잠시 버림받았으나 이제 영원히 너를 이제 축복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강국을 이룰 이스라엘이다. 즉 메시아 왕국의 중심 국가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위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에서 22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영영이라는 말을 다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그 메시아 왕국은 또 새하늘과 새 땅 영의 그 세계로 이렇게 이어지는 나라이면서 또한 물질 세계는 요 메시아
이제 그 나라 왕국을 통해서 끝맺음을 한다. 그래서 이제 영령이라는 영령이 이렇게 그 땅을 그 의미가 물질 세계가 있는 데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께서는 통치를 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그때의 둘레는 9.56km이고 라고 이제 그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장에서 48장을 이렇게 참조를 하시고 엔드타임 128강 메시아 나라 세계 수도 예루살렘 성이라는 제목으로 요걸 이제 참조를 하시면은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5km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둘레 길이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 산마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산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때 이제 성문은 각 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각의 세 개씩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형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저기잖아요. 그 각각의 그 그 동서남북 그 문이 세 개씩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요 메시아 그 왕국에서도 예루살렘 성의 그 문은 각 방향대로 이렇게 세 개씩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께서는 그, 그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열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공의로 열방을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과 6절을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이 이방 그가 메시아 아니에요, 메시아. 그 이방의 공의를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그가 이방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이방의 열방의 빛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메시아께서는 이제 각 지역 나라들을 이제 자치제로 이렇게 운영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다스리시면서도 각각의 지역의 그 나라와 지역을 나누어서 메시아께서 다스릴 자들을 임명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알 거는 요 임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메시아로부터 이제 임명을 받아서 각 이제 그 거기 작은 나라, 큰 나라 이렇게 각각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께서 이렇게 임명을 하신다. 그래서 충성된 자들, 달란트를 많이 남긴 자들에게는 큰 고을을 이렇게 큰 나라를 맡기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작은 고을을 또 이렇게 맡기시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다스리게 된다.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있잖아요. 베드로라든가 이렇게 야고보, 요한 이러한 제자들이 다스리게 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5장 부분은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 저기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이제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가 누구예요? 저희로가 이 사람들 아니에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열방의 많은 사람들, 그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요 땅에서 왕노릇 하는 이때가 메시아
메시아 이제 왕국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저희가 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이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피로 산 사람들이다. 즉 여기 이제 유대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각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왕노릇을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임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이거 여러 번 우리가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여기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자들이 그 부활의 영을 가진 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또 왕노릇을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의 임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 이제 그 제자들이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그렇죠. 이렇게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맡기게 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메시아 이제 왕국이죠.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열두 제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백성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실 때나 또 이렇게 요때는 이제 6월절 이제 그 만찬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여러 과제들을 이제 해결할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응답을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또 이렇게 같이 다스리는 이제 메시아께서 그 태왕이시잖아요. 태왕이고 이제 이런 이제 저기 그 같이 왕노릇할 왕들이 있는데 이 이제 존재들에게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와 이렇게 응답을 곧바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는 충분한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만물, 생태계, 환경도 이제 메시아께 모두 다 순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 이제 왕국을 통한 이제 하나님의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를 이렇게 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내 언약 있잖아요. 내 언약을 그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그 당신의 내 언약을 실현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메시아 이제 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든가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여호와가 이렇게 통치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강림할 것이다. 여호와가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그 내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신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시키신다. 그래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를 이렇게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또 이제 육체를 가진 영의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 아니에요. 인간은 물질 세계 가운데서 유일하게 영의 존재라 그랬습니다. 인간 이런 그 동물이 이렇게 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체를 가진 물질 세계에 있어서
이렇게 유일한 어떤 영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 사단의 개입과 인간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굴곡이 심한 이렇게 그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결국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그 굴곡이 있었던 그러한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실패라는 것이 없다. 그분은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지혜가 실체화된 것이 메시아 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토록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분명한 거는 인간이 저기 그 다스리는 어떤 만든 나라,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고 실패하고 망한다는 사실을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그렇죠? 오직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그 통치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아들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 완전한 인간인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그 건설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이렇게 요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메시아 왕국은 첫째 부활한 자들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이제 첫째 부활한 자들을 위한 훈련의 장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고을을 이제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통치의 지혜와 성품을 더욱 배우고 닮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여러 이제 목적 가운데 또한 중요한 것이 이렇게 그 첫째 부활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있죠. 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장으로도 이렇게 그 활용하시고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이 또 존재하는 것이다.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메시아 왕국을 훈련의 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메시아 왕국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 성품을 끊임없이 배우고 닮아가는 기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들들이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품과 지혜 그 모든 것을 배우면서 직접 닮아감으로써 결국에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 나라를 이제 건설하셔서 이제 통치를 하신다. 이 통치는 이렇게 인간의 통치, 그다음에 사단이 개입된 통치가 뭐였어요? 사람들을 폭압과 그다음에 폭력과 전쟁과 또 뭐예요? 노예 상태로 만들어서 다스리는 것이 인간과 또 사단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분명히 이렇게 보아왔었고, 근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위와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위와
질서와 자율로 이렇게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한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각 나라와 지역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 각각의 그 충성된 그러한 그 달란트를 많이 남긴 종들에게 이제 그 저기 각 나라와 지역을 이렇게 차등 지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등 지급. 그렇죠. 여기에서도 또 더욱더 이제 충성되고 잘 이렇게 성실하게 더 하면 할수록 또 이제 저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욱더 영광된 그러한 그 저기죠.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메시아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분은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 지혜와 능력으로 이제 메시아 예수께서 이 온 땅과 열방을 다 넉넉히 다스릴 정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이제 쏟아 부어 주신다. 아버지께서는 쏟아 부어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첫째 부활한 성도들, 즉 아들들에게도 온 지혜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쏟아 부어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